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쑥스러우니까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 그래요. 자, 오늘은 구원함을 이루라 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잘못 또 인식되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고민을 하면서 장로님한테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장로님, 저는 또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져서 제가 정말 구원을 얻었는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좀 답답하다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나 자신이 좀 의문스럽다고. 그럴 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고. 세례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예, 세례는 받았죠.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한 50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직분이 안수 집사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 왜 이렇게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 참 듣기 좋은 말 같지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진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건 맞지만은 예수를 믿는 구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번 과거에 완성된 그 구원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한번 중생의 체험을 했다고 그리고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생의 체험을 한 구원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산출해내는, 다시 말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하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내 맘대로 살아도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원파적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이 있을 때뿐 아니라, AD 50년입니다. AD 50년, 그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다 이루면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그의 삶이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 AD 50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된 다음에 50년, 51년, 52년, 53년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세속에 물들기 시작하고 죄에 물들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삶의 모습을 보면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이뤄내지 못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의 창립자라고 할 수 있는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루디아 지역에서 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이 사람이 빌립보서 4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4장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가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AD 50년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책을 기록할 당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AD 62년, 63년, 그러니까 세월이 한 1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다고 하면서 삶의 모습은 자기 맘대로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세속에 물들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2장 12절 말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즉 구원의 확신과 삶이 같이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 바울이 떠나 있을 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나 없을 때에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무리한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죄악과 싸워서 이겨내며 날마다 순간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구원파적 구원론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도 나의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뚜껑을 열어보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그 다음에 현재에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습. 그리고 미래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천국,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중생을 얻고, 그러니까 이 중생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중생함을 얻은 사람에게 성화의 과정이 있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날마다 매 순간순간 변화되는 모습, 이게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영화, 그래서 중생, 성화, 영화, 이 세 개가 통전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도입을 해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뭐 변경되거나 취소될 일 없다. 잘못된 교리로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일이 열리는데 우리 교회에도 사과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요즘 보리수, 보리수가 여러분 마음껏 따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막 한 2,000개 열린 거가 2,000개가. 근데 보리수가 손가락 한 마디 같이 큰 보리수입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따먹으니까 빨갛게 예쁜 색깔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따먹으니까 약간 뜨뜨름하는데 어제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 이 보리수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에 좋냐니까 남자에게 참 좋은 건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거 아니고 기관지에 좋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진짜 한 5개 6개를 따서 정말 씁쓸한 것도 없고 아주 달짝지근해요. 여러분 오늘 보리수 따 드세요. 한번 여기저기 나무가 있으니까요. 그 보리수 한다고 보리수 딴다고 밑에 그 꽃 뭐죠? 철쭉꽃 막 발로 밟아가지고 너는 열매도 안 맺히냐 하고 막 밟아버리지 말고 제발 보리수 따먹는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따서 드시면 참 좋습니다. 어차피 안 따먹으면 떨어져가지고 밑에. 그래서 목에 기관지에 좋다고 그래서 내가 어제 한 5개 먹었더니 그래서 그런지 오늘 목소리가 아주 좋아지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기관지에 좋다고 그래서 보리수도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리수 혹은 사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꽃이 펴요. 그렇죠? 곽꽃, 사과꽃을 곽꽃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요가 있죠. 올해도 곽꽃이 피었습니다. 꽃과 같이 아름답게. 이래. 그 곽꽃이 사과꽃이죠. 그런데 사과꽃이든 보리수꽃이든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혀요. 자, 그런데 사과가 열리기 위해서 꽃이 핍니다. 꽃이 핀 다음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조그마한 과일 사과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사과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파란색 사과가 되고 나중에 빨간 사과로 익게 돼서 드디어 사과라고 하는 먹을 수 있는 사과가 되는 거예요. 꽃이 폈는데 사과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해가지고 사과가 됩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구원 끝났다? 이루어졌다? 나는 천국 간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맘대로 살아도 내가 방탕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도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살아도 내가 구원을 얻는다? 착각하지 말아요. 그게 바로 유병원이가 말하는 구원파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파적 구원론을 비판하면서 나도 지금 구원파에 속해 있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얻으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그래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과거로 썼고요. 그 다음에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미완료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시민권은 장차 하늘에 있는 자다 해갖고 미래에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에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영화로운 모습까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론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잘해가지고 엉망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산출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구원파적 구원론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파적 구원론을 비판하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교리서신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교리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는 비교적 좀 폭넓게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조금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아까 그랬죠. 기독교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이렇게 힘든데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우리 교사들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모처럼 늦잠도 자고 싶은데 아침에 일찍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지금 교사 또 하고 성가대 3D 업종 중에 하나가 성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아침 8시 50분까지 와가지고 와갖고도 연습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와서 연습하고 2시간 동안 소리 막 내야 되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성가대하고 끝나고 또 연습하고 식사하고 또 좀 쉬려고 그러면 또 식당 봉사하고
또 조금 쉬려고 그러면은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이 아니고 안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성가대 3D 업종, 교사도 3D 업종. 그런데 힘들다고 성가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성가대 찬양하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성가대 좀 하셔서 같이 찬양하세요. 그리고 지금 성가대원들 중에서 내가 이 3D 업종을 빨리 벗어나야지 생각하고 다음에 그만두려고 깔딱깔딱 하고 있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봉사하고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 이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그러면 교리서신 로마서에서 구원파적 구원론을 가지고 구원도 얻지 못하면서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에 빠져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쉽게, 내 삶이 나 예수 믿는데 왜 하나도 안 변하지?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하세요. 나 예수 믿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들 드려도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람을 봐도 그냥 미운 사람 투성이야. 왜 그러냐는 거죠. 예수 믿으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면 즐거움과, 예를 들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지,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냥 맺혀지는 것이 사랑과 희락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사랑해야지, 이제 저 사람 그만 미워해야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정신력의 열매지요. 인격의 수련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워지고,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기뻐지는 거예요. 희락, joyful. 그렇죠?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얻었어. 근데 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 마음이 답답해. 막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섭섭하고, 눈만 감으면 미운 사람이 막 나타나고, 예배를 드려도 왜 드리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진짜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어내는 믿음은 행복, 기쁨, 사랑이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붙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지금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거지, 그게 구원을 얻어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오해를, 구원파적 구원을 갖게 되는 이런 오해를 하게 됐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교리서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으로 여러분 전부 가보세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 아주 중요하니까. 자, 로마서 1장, 로마서는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시스테미컬 테올로지 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연구해야 될 책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아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아침에 이렇게 힘들게 교사, 성가대 왜 합니까? 체면 때문에 합니까? 아니죠. 기독교의 교리, 그러니까 가장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의 골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결국은 골이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골이에요. 목표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예수 믿고 뭐 사람들 만나서 위로나 받고 평안이나 누리고 예수 믿고 뭐 친구들 사귀고 예수 믿고 뭐 내 목적을 세상적인 걸 달성하고 뭐 이런 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전체 16장 중에서 1장과 2장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은 우리가 반드시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될 책입니다. 그러면 자, 구원파적 구원론을 가지는 잘못된 교리, 구원파적 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이유가 뭔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첫째, 로마서 1장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 하나 있고요. 둘째, 로마서 2장에 대한 잘못 이해. 두 번째, 두 가지. 그래서 1장과 2장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이 두 장에서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첫째, 오해. 구원파적 구원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이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데, 첫째,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전체 넘어가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화면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를 한국교회 강단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자, 구원은 오직 의인은, 즉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좀 잘못됐다니까 좀 아닌가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 말이 틀리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를 오해하고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개념이 협소한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어, 예수님은 나의 주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자, 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행위를 강조했구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의 앞뒤 전반부를 보면 저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동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 본문에서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행위에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문제 중심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도 없이 나는 주님 믿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라니까요.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행위가 없이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있죠? 말로만 주여 주여 거짓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겁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죽어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구원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라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2장 16절에 보면 화면에 나올 거니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구원을 얻는 것이 의롭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우리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자, 의롭게 되는 거, 구원 얻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그러면 16절 다음에 이 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 내려가서 설명을 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말 나오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의롭게 되는 것, 구원 얻는 것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죄된 모습은 죽고 내 혈기는 죽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 하나님 앞에 게으름과 나태함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 옛사람의 모습은 죽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마음이 좀 급해서 제수처가 많으니까 헷갈립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헬라어에 보면 디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2장 1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구원 얻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아 피스티스는 믿음이고요. 디아는 수르 무엇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디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통로는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디아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이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믿음 안에서 살아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20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해서 디아피스티스가 엔 피스티스로 바뀌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엔 피스티스 N은 전치사 영어로 보면 in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면서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화평함을 산출하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구원을 얻어 그게 바로 잘못된 마귀가 주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내 삶이 내 행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제 다시 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이 얘기를 하면서 17절에 자 이제 구원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때문에 믿음 통해서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철석같이 믿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바울도 역시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바로 나오는 것이 18절이잖아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행위가 막 나와요. 보세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 그렇죠?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이 말씀 나옵니다. 자,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행위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지금 행위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영화롭게 합니까? 예배를 드려도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주님도 좀 만나고 찬양을 들려도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알맹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폰만 잡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뭔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감사를 제대로 합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무슨 헌금 얘기 조금 나오면 그냥 알레르기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막 와서 들어보라고 막 해갖고 들어보라고 그래서 예수 믿었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은혜롭다고 그러더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세요 그랬더니 에이 오늘 설교 죽 쳤네 그러더래.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얻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화롭게 안 해요. 뭐 좀 합시다. 안 해요. 말로만 폰만 선교 막 할 것 같아도요. 실제로 선교는요. 액수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적으로 나 옛날에 했으니까 나 이걸로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 감사하고 주님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허망한데 여기 허망한 생각이라고 나오죠. 21절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세상에 세속에 물들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돈밖에 몰라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자존심 하나도 죽이지 않아. 참 그렇죠. 진짜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Jesus people 예수님 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7월 둘째 주부터 우리 골로새서 강해 또 이어갑니다. 거기에 성품 훈련 중에서 온유와 겸손, 프라우스, 목계지덕 배웠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또 공부해요. 이게 지금 성품 훈련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진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도 아니면서 조금만 자존심 건들면 막 혈기방자하고 이 사람도 상처 주고 저 사람도 상처 주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하고 말로만의 믿음이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화평함 나중에요. 24절 볼까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보세요. 26절 27절 뭐가 나옵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동성애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뭐 인권이 어쩌고 하리수가 니키정 좋아한다고 그래갖고 막 해갖고 둘이 결혼한다고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해버렸어요. 하리수도 원래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해요.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또 들어가갖고 또 어떤 물매를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동성애. 미국에서는요,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보면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무지개 깃발 집집마다 걸어놨어요.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참혹하고 정말 비참한 게 이 동성애예요. 제가 광명시에서 생명 존중 세미나를 위해서 그걸 준비하다가 동성애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 망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인간이 갈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이 동성애의 모습입니다. 참 여기 26절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듯이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 찬양, 예배, 경배 이거에 대해서 소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아주 그야말로 죄악의 극치의 모습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막 나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은 거짓이에요. 반드시 변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제 새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혹시 가사 좀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반드시 내 삶이 변화를 산출해내는 것.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도 주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교리적인 거 하니까 살살 얼음 걷듯이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면서 성경에 써 있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구원의 결과를 갖다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결과를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결코 내게 있는 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끝까지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곁길로 가도 무조건 데리고 간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십시오. 2장 4절에 좀 넘어가 보면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게 하심을, 이게 사역동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끝까지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런데 혹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자하심, 그의 용납하심, 그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져도, 내가 뭐 좀 누구 미워하고 싸우고 교회에서 지 맘대로 신앙생활 하고 다니고 목사님 목회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는 구원받는데 차질이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 천국을 책임지고 보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감기만 들어도 살다가 내가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우리 애가 어디가 조그만 사고가 나도 하나님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좀 괴로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목사님 내가 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도 나 하나님이 때리지도 않고 아무 걱정 없어요. 지 맘대로 살아도 돼요. 막 바람 피워도 괜찮던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 보세요. 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면서 다만 내 고집, 이게 하나님 사랑. 고집 부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오해해가지고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뭐 어때 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다가 나중에 진노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그것이 무조건 구원의 결과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곁길로 갔을 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요, 2장 1절부터 시작된 내용인데 오늘 우리들이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나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이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해석을 하려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본문에서의 판단이 1절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느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이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 나와요. 그럼 이 판단이 뭔지 아세요? 바로 로마서 2장 앞에 나와 있는, 아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나와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21절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21절에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마음의 속이 삐뚤어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꽁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아유, 예배를 드려도 왜 저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 저러면 안 되지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또 26절 27절에 동성애가 나오죠. 아유, 동성애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아유, 동성애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인정 못해. 아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악해졌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자, 또 하나 29절 말씀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그 다음에 시기, 살인, 사람 죽이고 막 이런 비참한 모습들이 다 나와요.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염두에 뒀던 역사적 사맥은 뭐냐면, 로마에 있어서 정말 잔인한 황제, 죄악의 극치를 달리는 로마를 망하게 한 황제 세 사람을 꽂으라고 한다면, 세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첫째가 칼리큘라입니다. 로마의 3대 황제죠. 아우구스투스가 제1대 황제고 티베리우스가 2대 황제고 제3대 황제가 칼리큘라입니다. 칼리큘라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자기가 황제인데 자기가 제우스 신이 됐다고 해가지고 황제가 입던 옷을 위통을 벗어버리고 치마로 된 바지 밑퉁이라 밑에만 입고 신발도 안 신고 그 다음에 번개 모양을 들고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제우스 신이라고 그래요. 미쳤죠. 근데 왜 미쳤는 줄 아세요? 로마의 황제들, 네로 황제, 글라우디오 다 미쳤죠? 왜 미친지 아세요? 실제로 이 납잔에다가 납중독 돼가지고 막 벌벌 떠는 납중독,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까 납이 얼마나 몸에 안 좋습니까? 양귀비도 납중독으로 얼굴이 해골돼 버리잖아요, 나중에. 납이 중독이, 이때는 그걸 모르고 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수명이 27, 8세, 그리고 35세 별로 넘지 못하잖아요. 다 납중독입니다. 근데 이 칼리큘라가 얼마나 잔인해지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 여동생 3명을 자기 부인으로, 황제이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모습을 그대로 해서 자기 혈통 위에는 결혼도 하지 않아요. 자기 여동생 3명을 다 자기 아내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연회를 늘 잔치를 하고 연회를 하는데 이 글래디우스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사람하고 동물하고 싸움을 시켜갖고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가게 되는 거, 사자하고 이런 것을 보고 즐기는 거예요. 즐기고 술을 마시고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합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밤에 낮에는 더워서 못하고 밤에 이렇게 연회를 즐기면서 등을 밝히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장대에다 찍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쭉 묶어갖고 불 붙여서 조명을 밝혔어요. 근데 잔인하기로 따지면 여러분도 만만치 않은 거야. 듣고 그랬어?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면 얼만큼 잔인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칼리큘라, 여러분 그 영화에도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로마의 제4대 황제 누군지 아세요? 글라우디오. 글라우디오는 완전히 성적으로 그의 아내도 완전히 성적으로요 문란한 극치, 성적인 문란한 극치입니다. 그 다음에 네로 황제, 나중에 시상이 떠오르지 않다고 해가지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리고요. 하여튼 비참한 사람. 이 로마의 세 황제, 로마에 이루어졌던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죄악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본문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여기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여, 시기, 막 이런 살인, 이런 것들이 아주 잔인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살인.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동성애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동성애를 하다니,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니 하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해요. 살인,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간음 안 저질렀어. 나는 동성애도 안 해.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왜 그래? 난 저 사람들하고 달라. 그것이 2장 1절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잘못된 걸 지적을 해요.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 살인 안 했잖아. 근데 너도 살인하고 있다. 지금 그 뜻이에요. 같은, 네가 판단하고 있지만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슨 죄를, 내가 언제 살인을 했어? 요즘 살인도 뭐 12층 아파트에서 외벽 페인트 칠하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음악 듣는데 시끄럽다고 옥상에 올라가갖고 그 외줄 하나에 매달렸는데 칼로 잘라갖고 떨어져서 사람 죽게 만들어버리고, 가족이 5이나 있었어요. 애들 어떻게 키우겠어? 저 살인, 사람을 죽이다니, 저 나쁜 사람들, 우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도 살인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갔죠? 근데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할 때 왜 내가 살인자이고 왜 내가 간음자인가? 진리대로 되는 줄을 내가 안다. 요 진리라는 해석을 우리가 헬라의 문화 속에서 해석을 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 그러면 이해가 안 가면 진리의 반대는 뭡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 이렇게 해야겠는데, 이 헬라어에서 진리대로 우리를 심판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의 반대는 본질입니다. 아니, 현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의 반대가 현상이라니까요. 따라서 여기서 진리의 뜻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본질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 한 자예요? 간음을 행했다. 간음죄 졌어요, 안 졌어요? 내가 간음을 안 했지만 음욕, 마음의 죄지요. 자, 본문에 진리대로 행한다, 그 뜻입니다. 나 간음 안 했어.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근데 마음의 본질, 동기, 마음의 본질에서 나도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했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을 보면 본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고, 여기 살인, 시기, 분쟁, 나 누구 안 죽였어. 내가 뭐 옥상에 올라가서 자른 것도 안 죽였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부터는 내가 이웃을 미워하고 성도들 미워하고 남들 괴롭히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이게 지금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너도 같은 일을 행한다. 그것이 뭐에 근거해서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본질적으로 볼 때 내가 직접 모습으로 현상으로는 안 나타났지만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아직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나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을 놓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지, 내게 결과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내 구원 보증된 거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곁길로 갔을 때 회개하는 것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안 줬어. 판단을 해요. 아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나도 지금 살인을 저항하고 있고 직접 간음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어도 나도 지금 간음을 저지르고 있고 부모에 대해서도 같이 살고는 있지만 부모에 대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요. 구원은 반드시 화평함과 거룩함을 산출합니다. 아멘. 두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세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삶을 동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신다?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참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진리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곁길로 갔는데 매맞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구원의 확신 갖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으로 인도한다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면서도 나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품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참 구원의 확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